오늘은 그리스도의 우월성 두 번째,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령한 일꾼들은 필수 조건으로 두 개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와 올바른 진리의 분별입니다. 기도와 올바른 진리의 분별, 이 두 개가 아주 필수 조건이죠. 그렇다면 그 기도는 무엇이고 올바른 말씀 분별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을 그저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깊은 성경적인 연구와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깊은 성경 공부와 묵상은 보편적으로 개인이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목사나 교사나 스승이 있어야만 그게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집에서 혼자 하고 있는 그런 성경 묵상은 정말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분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성경을 읽는 것은요, 성경 교사에게 배우는 것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못 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분별과 기도는 동일하게 뭡니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기도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 삶의 여러 가지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그것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의 방법을 기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잘 모른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서는 신학 서적이라기보다는 설교문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설교문이라고 보고 보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성경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요리하고 그것들을 성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지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만 잘 공부하게 되면은 어떻게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관점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적인 성격입니다. 본질적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존재는 뭐냐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창조에 같이 동참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다. 그래서 더 이상 창조도 없고 더 이상 돌아가심도 없고 영원 불변하신 제2위 하나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입니다. 존재.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는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는 존재랑 틀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존재는 그렇게 태어나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같이 계시는데, 직무는 그러한 분이 중보자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직무적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대훈 목사는 본질은 있고 직무상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대상에 나타나는 것은 지금부터 3년 전이나 4년 전에 이 담임 목사로 이곳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도 정대훈 목사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직무상의 정대훈 목사는 그때부터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동일하게 계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해 보지 못하면 필히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자꾸 구별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여기서 얼마만큼은 언어적으로 월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가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서 기업으로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것을 다 받았다라는 뜻이고, 이게 존재론적인 하나님이시요. 존재론적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걸 다 공유하고 있는 존재론적인 예수님입니다. 믿으시죠?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이건 이제 뭡니까?
기능적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기 전이 있었고 탄생하기 후가 있었군요. 6절 말씀, 5절 말씀에 6절 말씀 보니까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에게 저에게 경배할지다 말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군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게 아무 관심도 없겠지만 이 히브리서 1장 5절 6절 말씀이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문구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문구를 통해서 기독교 최초로 전 세계 기독교가 완벽하게 반으로 쪼개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나눠짐입니다. 서방교회는 어디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서방교회라 그러는 거고, 동방교회는 그리스나 러시아 정교를 동방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럼 왜 이건 서방교회가 이 동방교회냐 그러면 로마를 중심으로 봤을 때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서쪽은 서방이요,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동쪽은 동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터키, 이스탄불, 또 뭡니까 알렉산드리아, 이쪽이 그리스, 러시아, 이쪽이 동방이었고요. 서방은 독일, 프랑스, 로마, 이쪽이 서방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완벽하게 두 개로 쪼개졌는데 그 쪼개진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실 때 단 1초라도 늦게 태어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단 1초라도 먼저 하나님이 계셨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보다 1초라도 먼저 있어야 아버지지요. 그리고 야, 너 아버지하고 너하고 누가 더 나이 많이? 똑같아요. 정신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났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발출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났다,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 하나님만 계실 때가 있다 없다? 시작.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동방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문구가 뭐냐면 봐라, 히브리서 1장 5절 봐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있습니까?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닌 때도 있고 길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낳았다 이 말입니다. 너가 나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지. 이거 봐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는 약간 열등하다. 이게 동방 정교가 갖고 있는 유니테리안적, 즉 유일신적 관점의 신론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서방 종교, 즉 로마 카톨릭, 그리고 거기서 파생됐던 종교 개혁자들, 우리 개혁 신학하는 사람들은 유니테리안, 즉 동방 종교를 따르지 않냐고. 무엇을 따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다를 따른 거예요. 그들은 이걸 삼위일체를 따지지 않고, 그들은 그리스 정교는 삼위일체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두 분, 세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동방정교고, 우리 서방정교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속에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다,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삼위일체 논쟁이 동방정교, 서방정교 나눠짐이 무슨 말장난 같지만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구원론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모든 걸 다 바꿔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서방종교는 이럽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마귀는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고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구원론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분을 선택하시고,
계획과 선택을 성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누가 실천하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에 완성된 것을 여러분 개인의 심령 속의 구원을 직접 접목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룰 때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룰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구원을 이루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론적 구원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 세 분이 이루시는 것이고 이 세 분이 이루시는 그 공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언가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없다. 여기에 반해서 그리스 종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자기의 아들을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워도 우리 예수님 뭐가 됩니까?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리스 종교나 이쪽 러시아 종교가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거의 흡사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론이 바뀌냐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매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스승 예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습니까? 부처님과 똑같죠. 우리가 본받고 그래서 그쪽 유니테리안 쪽 행위구원론을 강조하는 쪽에서 계속 쓰는 말이 뭐냐면 예수처럼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처럼 살아보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은 속속 들릴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요 우리가 배워야 될 분이요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범이고 우리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다. 즉 그게 행위구원자입니다. 삼위일체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을 일으켜 주신다.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접목시켜 주신다. 이게 삼위일체적 교리라 그러면 유니테리안적 교리는 뭡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삶에서 전개해 나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히브리서 1장 5절 6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자를 갈라디아에서는 저주를 한 거예요. 구원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성을 끝나버렸는데 유니테리안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나머지 구원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구원이 채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 때문에 기독교가 동방교회, 서방교회 완전히 두 개가 나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진전해 나가면은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구약을 어떻게 인용하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예민하게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관계로 그렇게 해석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을 아리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하셨느냐. 이것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까지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계셨지만 여기 보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이 뭡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 존재론적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는데 그 존재론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온다는 뜻입니다.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목사님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그렇게 어떻게 설교를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지를 예를 들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인데 이 다윗의 시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 이거거든요. 신약의 히브리서 1장에 기록하면서 다윗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5절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독자는 누굽니까? 유대인이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관점이 희미하니까 이것 그 문맥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문맥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이고 문학적이고 문맥적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1장 5절은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 너무 과도한 해석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을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한, 즉 예언했던 것이지,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시작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고 보십시오.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시편 2편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너희가 죽였던 예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입니다. 읽으면서 나에게 뜨거운 감동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히 논리적으로 읽는 겁니다. 앞뒤로 따져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읽어야 되는 것이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줬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 아들이군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아들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엉뚱하고 발칙하게 성경을 해석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위로를 받아. 책망의 설교인데 그 책망의 설교를 감사하게 받아서 나에게 위로를 주는구나. 심지어는 성경에서는요, 바울과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래, 니네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해라.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은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예민할 수 있지만 바울 같은 경우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합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니? 근데 사랑이 없어? 은사만 그렇게 받고 사랑이 없니? 그래, 난 너희들이 방언이나 많이 말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방언이라 그냥 해라. 이게 뭡니까? 좀 정신 차려라. 은사 자랑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라, 이 말이 나는 너희가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봐봐요, 바울이 방언하기를 원하잖아요. 문맥과 흐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성경 읽기 어려우면 차라리 쉬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는 너희들이 방언이나 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은 저자가 쓰여지는 그 감정과 느낌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때 내가 읽고 그거 표면적으로 읽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우리를 크게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편,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5절, 사도행전 13장 33절의 의거,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언되었던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그분은 메시아고, 그래서 그분은 천사보다 월등히 높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도 여러분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오늘날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그 다음에 오늘날 내가 나왔다. 6절 말씀에 또 마다들을 이끌어, 여기서 또가 중요합니다. 또는 5절과 6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적 접근으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또 마다들을 이끌어, 여기서 마다들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메시아에 대한 선언입니다. 위대한 메시아에 대한 선언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사무엘하 7장을 잠깐 펴놓고 저를 좀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무엘하를, 이 히브리서 저자가 나올 때까지는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사무엘하를 다시 재해석을 해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장 6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위대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서 바로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게 장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자를.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여기서 녹여서 말씀을 한 건데요. 조금 더 사무엘하를 읽겠습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냥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할 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 너 장자가 너로부터 나온 자녀가 영원히 집을 건축하고 그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단이 다윗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맨 마지막에 묵시하였다, 예언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고 나단이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예언하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예언의 대상이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단이 솔로몬의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히브리 저자는 그건 솔로몬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솔로몬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뭔 소리야, 솔로몬을 예언한 것이잖아 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봐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여기 가면 이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가 어디입니까? 시작. 죽을 때요. 죽을 때. 지금 나단이 다윗을 예언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냥 간단하게 네가 죽을 때, 너가 죽은 후에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서 세웠느니라. 솔로몬은 다윗이 죽을 때 나왔습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나왔습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 나왔습니다. 히브리 저자가 말합니다. 이 문맥 봤니? 지금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죽은 다음에 나온 자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세밀한 것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볼 때 말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 창대하라. 그런 굵직굵직한 걸 우린 신학자는 보지 않아요. 뭘 봅니까? 또, 그리고, 단수, 복수, 시제, 이게 진리를 확확 나눠버립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되는 성경 구절을 긋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숨어있는, 아주 숨어있는 속에 있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 사무엘하 7장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위하여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게 뭐다? 다윗의 혈통이 영원히 경고케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혈통 속에서 나왔던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의 가문은 영원히 형통하리라. 그게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약과 구약은, 특별히 구약은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언한 겁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도저히 발견해낼 수 없는 그 문장 하나하나에서 구약은 문맥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릴 때 구약을 구약대로 해석하게 되면 랍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면 그 구약은 어마어마한 보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구약 내내 준비되었고 구약 내내 여러 모양 여러 시대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제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을 내가 낳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말구유의 추한 곳에 오실 때는 그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구약에 수많이 우리에게 경고했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가 오실 때는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 내려올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그러나 무엇에 비하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무엇에 비하면 이 땅에 있다가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라. 이게 아까 사무엘하 7장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률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께서, 성육신한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가실 때는 대단히 어렵게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실 때에 비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왜? 이 땅에서 고초와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홀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것도 어린 아이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분과 저를 보는 연민과 불쌍한 눈빛을 보고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라가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어깨에 메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그 수많은 고초와
수많은 고난과 죽음을 감내해야만 됐던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월등히 우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감내를 하고 우리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소가, 우리의 현재 주소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아니요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다 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장차 갈 곳이 하늘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다 어깨에 메고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마지막에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미 우리의 영혼은 천국 백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되었고 준비되었고 있던 메시아가 우리를 메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철학기도 때 그 말씀을 했는데요, 좀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지혜가 있습니다. 창조하심의 지혜. 그래서 오늘 그 창조하심의 지혜를 보면은 무엇을 느끼냐 그러면, 그 지혜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우리는 감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감탄과 찬양과 놀라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와, 너무나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였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구나라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돌립니다. 오늘 성시교도 보십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창조예요. 첫 번째 창조는 우주와 자연과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두 번째 창조는 영혼이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신 두 번째 창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 얼마나 쉬웠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로만 비타 있으라, 태양아 있으라 이렇게 말로만 했고 일주일 걸려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심으로 두 번째 창조가 월등히 어렵고 두 번째 창조가 월등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창조, 즉 구원의 도를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구원의 도를 듣기 시작하면, 오늘 히브리서처럼 그렇게 구약에서 하나하나 낱낱이 예언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그 구원의 도를 알기 시작하면 어찌 감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듣고 그 구원의 도회가 선포되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없으면 그 영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혼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을 듣고도, 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배웠어도 왜 마음에 감동이 없느냐?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때리면은 삐죽삐죽 움찔움찔 거립니다. 근데 죽은 자는 아무리 칼로 찔러도 끔찍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은데 지금 선포됐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이 무덤덤한 사람은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그런 겁니다. 병든 자는 느낌까지는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이렇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앞으로 히브리서 나타날 수 있는 이 구원의 도에 들을 걸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설레고 이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단단히 부탁하는데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교회를 매주 주일 되면 의무적으로 앉았다가 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쏟아지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확실히 변화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서 완벽하게 하나님 전에 나가서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조엘 비키가 와가지고 존 번연의 심령을 울리는 설교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들었어요. 3박 4일, 3일 동안. 근데 제 머릿속에 딱 하나 남는 게 뭐냐 그러면 존 번연의 설교는요, 뒤에 어마어마한 불을 딱 가리고, 뒤에 불이 뭡니까? 지옥 문 앞에서 존 번연은 탁 손을 가리고 사람들이 지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들에게 소리를 외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 지옥이야 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서 천국을 가리키면서 저기로 가야 되라고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다. 존 번연은 성도들이 전부 다 지옥으로 슬금슬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지옥문 앞에서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은 들어가면 너희들이 영원히 멸망이야 라고 소리를 외치면서 천국으로 가라고 소리를 외쳤던 자가 존 번연이다. 근데 그의 설교의 특징은 한 사람을 코너로 몰아서 옴짝달싹 못하게 한 다음에 그의 양심에 칼로 푹 찌르는 설교였다. 그런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현대는 존 번연 같은 설교자가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양심과 감동의 가책이 일어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